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심령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에 가만히 보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투하여 이겨서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은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충만하게 일컬어 세워주시고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한다는 사람은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되죠. 전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야외에 참 놀러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면 분명히 그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은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를 풀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투, 이 전투에 있어서도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지금 이 경계심을 가지고 보초를 세우고 또 공격하는 방법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생각을 해보세요. 영물이라 가지고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는데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하고 육체가 없는 마귀 영들하고 싸울 때에 누가 불리하냐? 사람이 불리하지.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육체는 굉장히 이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으니까 잠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격해 오느냐? 이 잠자는데 꿈속에까지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꿈을 연구하시는데 그 꿈속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그런 역사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 영혼을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1분도 저들은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무장 해제해버리고 그냥 누워있으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마이클 조 선교사는 꿈속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꿈속에서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 영어를 배워요. 지금 그 배운 영어 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24시간, 이분은 24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적군이 어떤 자냐? 여기 보면 하솔왕 야빈이 모든 군사를 끌어모았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 모든 군사를 끌어모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바닷가의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이 당시의 상황을 연구를 해가지고 기록했는 책을 보면 이때 군사가 얼마냐? 이 정예부대가 30만이라는 30만의 군사, 그리고 보병이 10만, 그리고 기병이 2만이다. 말 타는 사람. 뭐 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10만, 뭐 30만이 그랬지요.
1000명만 해도 많은데 1000명이 10개 보태면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을 10번 하면 1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라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해변에 모래가 있다. 이 적군의 숫자, 적군이 얼마나 강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이렇게 매우 아주 그냥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 굉장한 이 파워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론 물가가 뭐냐? 메론이라는 높다는 뜻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미 전쟁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높은 생각을 가져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수법의 제1번이 뭐냐? 교만해서 넘어지게.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언제 넘어지느냐? 교만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겸손해가 딱 엎드리면 넘어질 게 없어요. 이미 엎드렸는데 더 넘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 그러고 보면 높아 올라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높여주는 방법이 높여주는 방법. 너 잘한다, 최고다. 너만한 사람 없다. 이 땅에서 네가 그냥 정말 하나님 예수 제자를 믿는다 그러고 그런 것까지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꾸 겸손해집니다. 나에게 부족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자기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만 높아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도 가면. 나보다 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일 잘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했고 이게 주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막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리고 약한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나만큼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라 그 말이죠. 오늘 마귀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메론 물가로 온다는 메론 물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 높은 생각, 교만한 생각, 뭔가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귀는 계속 올려줍니다. 계속 올려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장대 끝에까지 올려버려요. 왜 그렇게 올리느냐? 올려놓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려놓고는 그 막대기를 걷어버려요. 그러면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땅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파괴될 거잖아요. 1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2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2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5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달라요. 1층, 2층은 떨어져도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잘 떨어지면 생명을 부지하지만 5층 이상 한 10층씩 돼서 떨어지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메론 볼가를 조심하라고. 메론 볼가.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해도 나는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늘 눈물만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항상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교만한 마음 가지고 숫자를 모아가지고 엄청난 이 강한 군대를 이루면서 도전해 오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마귀들이 저렇게 많이 활동할 때에 그냥 가만히 내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데 뭐냐 하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실 때 크게 영광을 거두시는데, 여러분 상대방 약한 사람 이긴 거 그거는 별로 자랑거리가 못 되잖아요. 상대방이 저렇게 강한데 정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잖아요. 지금 다 해봐야 뭐 군사 다 해봐야 60만. 그런데 60만 중에서도 뭐 전투를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전쟁을 해가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한 사람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긴 그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끼리 싸웠을 때는 별로 이겨도 별로 뭐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고등학생하고 싸워가 이겼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원래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셨다가 그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물가에 모였을 때 그때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메론물가에 수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적시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담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를 기다립니다. 정말 두려워할 때 여기 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그때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괴로워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절망했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적시에 주님 나타나셨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은 그냥 넘으시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전쟁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막 이 철병거 뭐 여기 보니까 병거 타고 오고 그냥 무기도 철로 된 거 뭐 최신의 무기 요즘으로 말하면 해복탄 막 이런 거 준비해가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보면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이렇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수선하니까 지금 보따리 산 사람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돈 있고 좀 뭐 이렇게 안전을 위하는 분들은 가족 전체가 그냥 이거 못 살겠다. 좋은 나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저 유럽으로 이민 가버리고 그냥 평안한 도시 살려고 막 도망가. 왜요? 불안하니까. 여기 살기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민 가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정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끝까지 살아가 버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때가 곧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에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준다.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담대하시다. 예. 주님 해결할 수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그 많은 군사를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이거는 뭐 이런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얘기했대요. 하루 만에 얘기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쟁을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요것부터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뭐가 똑똑한 거냐, 뭐 공부 잘하고 머리 IQ 높아가지고 뭐 학문자, 그런 게 똑똑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걸 똑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를 바라는데, 이 지혜는 뭐냐, 정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누가 슬기로우냐? 하나님 것과 사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냐, 사람께서부터 왔느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면 무조건 아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걸 지혜 있는 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뭐 내가 머리 좋아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때 그 합격해가지고 뭐 장관이 됐다 국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냐,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뜻은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거 분별해야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느냐, 그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의 사람이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100% 호흡하면 축복이 되고, 괜히 그거 잘났다 그러고 거슬리면 자기는 손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분별의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말씀도 들어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냐, 이게 인간 지은의 말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순간적으로 지은의 말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그거밖에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말하지만 지식은 인간을 교만케 합니다.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다. 교만케 하지만 지혜는 겸손케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는 아무 소리 할 거 없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노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시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 생각은 해보면 안 맞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하루만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죽여도 못 이길 텐데 어떻게 하루만에 지금 점령을 할 수 있겠는가?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설교를 쭉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막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 사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딱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다. 설교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막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죽이려고 저런 사람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지금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 잡아라. 그때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만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저들이 일어난 저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지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 같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없어진다. 스스로 없어진다. 신경 쓰지 마라. 정말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갈수록 더 왕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망할 리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세운 모든 것은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지혜자의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뭘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주시느냐?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동안에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클 조 선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자기는 원래 영어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영어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사람이 뭘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실력 있네. 저 사람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많이 아네. 저 사람 많이 그냥 열심히 그냥 연구했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연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세워주시고 날마다 능력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아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아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소심한지 주변에 블레셋하고 나군이 적군들이 자꾸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자꾸 곡식을 빼앗아가고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기드온이 어디로 가느냐 이 포도 젖털에 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그 숨어 산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이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미디어 군사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약탈해가 가니까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타닥도 덜해서 못하고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살못이 그렇게 타닥했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 그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아니 소심해가지고 너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이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 이끌고 나와가지고 전멸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용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큰 용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큰 용사는 뭐예요?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뜻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커지는 거예요. 꿈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음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큰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단 것까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요 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이런 말들, 그게 큰 용사가 됩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인간이고 정말 그냥 하나님께 사신 밀어붙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 이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그대로 고백합니다. 전쟁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내 삶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약하디 약했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한 자가 돼서 그 당시 주변 국가를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큰 용사가 되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감옥에 보낸다 두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제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 주시느냐?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만에 이게 완전히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7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야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 여기에 보면 기습했다. 기습한 것은 누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하고 막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무식하게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걸 알게 해주시다. 기습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그런 방법 말고 이제는 얘를 완전히 그냥 습격을 해버려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느냐?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무작정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의 생각을 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될 것인가. 이걸 알게 해주셔서 그 지혜를 주신 대로 이걸로 가시면 그 문제가 실타래 풀어지듯이 완전히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가 무작정하게 그냥 불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우겨 따짐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천하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분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완전히 그냥 모사시켜서 성령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한마디씩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약속의 땅을 얻도록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 영안을 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